여기 전도사님 여기 불 좀 다 켜주세요. 네, 불 좀 켜주세요. 가운데 불 안 왔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0월 첫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10월달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세계교회, 그리고 또 이제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랑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다 같이 우리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러 달 동안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많은 줄 압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우리가 그 죄를 다 주님 앞에 토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10월달 첫 주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파할 때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각 사람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새 찬송가 22번입니다. 교동문 새 찬송가 22번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새 찬송가 22번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네, 우리 찬송가 통일 찬송가 262장, 새 찬송가 52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262장, 새 찬송가 5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어요? 네, 박정국 전도사님, 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 나오셔서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나는 처음이나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중으로 한 달을 보내고 이제 11월을 맞았습니다. 10월을 맞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을 아버지가 감사드립니다. 이제 온전히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각 처소 초소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위해 여러분과 애쓰고 계시는 손님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은혜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처받은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들과 동행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병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주님 항상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연로하신 어머님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만 있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신호암 수술로 회복 중에 있는 모든 집단님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제 수술 후 첫 번째 검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검사에서도 암세포가 결코 발현되지 않도록 아버지 지켜주옵시고 그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유광수 집사님과 합쳐서 암을 치료해 주옵시고 철석한 수치가 하수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시작입니다. 예배 시종은 성도님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 목사님 축복하사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의 1238페이지입니다. 1238페이지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 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베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출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보았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니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의 안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니엘서에 나온 이 느부갓네살의 그런 징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며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은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도 우리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세계로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또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에서 직접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도 건강하게 하나님 품 안에서 잘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당연히 다니엘이고 저자가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은 그 유다가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럴 때 1차 포로 때는 고관과 왕과 친족과 고관들과 귀족들을 많이 데려갔어요. 그럴 때 붙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자, 비록 이스라엘이 포로로 사로잡히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열방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이 의미를 다니엘의 이름 속에 담고 있어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을 때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모든 성전 기구들을 강탈한 후에 자신들의 신이 여호와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세계에 공포했고,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 유일신 사상은 조롱거리가 되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백성들은 엄청난 고뇌에 빠져 번민하게 되었어요. 이 시기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거짓 신들과는 달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자임을 밝히기 위해 일련의 기적과 권능을 드러나게 되었고 미래의 역사 전개에 대해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참 재미있죠.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 많은데 다니엘은 왕들의 꿈을 해석을 해주었고 예언을 해주었고 또 이제 그 신앙의 그 절개를 위협받는 순간에서도 하루에 3번씩 꼭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런 인물이었어요. 포로였던 다니엘은 처음에 금신상의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부터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느부갓네살 이후 벨사살 왕, 나보리우스,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포로 초기부터 이스라엘이 해방을 맞이하는 70여 년 동안 고관직에서 왕들의 신뢰를 받고 지냈습니다. 그 왕들에게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알려주면서 하나님 역사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2장의 그 사건에 있는 바와 같이 우상의 신상에 끝까지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이제 죽이겠다는 그런 법령이 있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는 신앙인들이 발각이 되면은 거의 이렇게 무슨 정치적인 제목을 뒤집어 쓰고 무슨 탄광에 보내지거나 아니면 거의 죽습니다. 아니면은 굉장히 그 고통 속에서 신문을 받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위험한 위기 속인 줄 알겠죠.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그래서 지하에서 몰래 이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나가서는 믿는 척 이렇게 비겁하게 꾀를 부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들어와서는 몰래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신앙관에 달려 있겠지만, 다니엘은 창문을 활짝 열고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끝까지 죽음의 위기에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렸고,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모함하려고 가정 핍박과 올무와 죽음의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믿음의 절개를 지켰고 비겁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죽음을 위협하는 그들 앞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들을 따뜻하게 존경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가지면서 그들한테 다니엘은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였다는 사실이에요. 네, 우리가 그런 점은 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나타내 주셨고, 우상을 섬기는 왕들과 바벨론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그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과 다니엘의 예언과 같이 이제 곧 그들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함으로써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꿈을 해석해주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면서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징계하시고 후에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미 금신상 해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체험한 바 있어요. 그렇죠? 금신상 꿈을 느부갓네살이 처음에 꾼 꿈은 금신상 꿈이고, 오늘 본문의 꿈은 2번째 꿈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꿈을 꾸고 자기네 박수술객들, 점치는 자들 다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고 했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말을 듣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너희들이 며칠 안에 이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박수나 술객이나 점치는 자들 다 몰살하겠다 이랬어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박수, 술객, 점치는 자들, 이런 자들 속에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왕한테 가서 그 금신상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때는 왕이 그 금신상의 꿈이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마치 그 왕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왕이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하더이다 그러면서 꿈 내용까지 말하면서 꿈을 해석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니엘이 굉장히 왕에 의해서 아주 높은 고관직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제 2번째 꿈을 또 꾼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때 꿈을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은 그때를 잊어버리고 또 뭐 박수는 술객이니 점치는 자들을 막 찾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다니엘이 또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징계하시고 후에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니엘이 예언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미 금신상 해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체험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보면 그는 영적 무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해 여전히 박수술객 점장이들을 의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치가 이렇듯 모든 전 세계의 정치가 거의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고 점치는 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던 시대라서 박수나 술객 점치는 자들은 고관직을 차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다니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꿈과 예언을 잘 하다 보니 이들의 신뢰를 얻었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왕이 붙여주면서까지
그를 높여주었습니다. 이 벨드사살이란 이름은 이제 다니엘의 직분을 칭하는 말인데,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박수나 술객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직위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인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처럼 하나님을 여겼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다니엘의 두 번째 꿈이에요.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이에요. 자,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1절 보십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랬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바벨탑처럼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여기서 나무는 이 다니엘서는 이제 다니엘이 지었어요. 다니엘이 포로 생활 다 마치고 이 책을 쓰고 난 후에 5년 후에 다니엘이 죽었습니다. 다니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는 역사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책을 자신이 죽기 5, 6년 전인가 몇 년 전에 썼는데 아람어로 썼어요.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말은 아람어였기 때문에 아람어로 주로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나무는 아람어로 일란이라고 합니다.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일란은 히브리어로 어떤 내용이냐면 엘른이라고 하는데, 엘른에서 유래된 말로 상수리나무를 뜻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상수리나무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상수리나무는 신성의 의미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무가 꿈에 나타났어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았다고 했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았다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처럼 높아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나타내는 꿈입니다. 즉 하나님 자리에 느부갓네살이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12절 보실까요?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여기에서 이제 그늘이라는 것은 은신처나 보호를 나타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나무의 무성한 가지와 잎사귀가 천하를 다 덮을 만큼 모든 피조물을 자신이 그늘지게 해서 보호해 준다는 의미와 자신의 권력 안에서 복종하며 머무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3절에서 1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는 아람어로 이르라고 합니다. 깨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우르에서 유래된 말로 천사, 사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 또는 천사가 이제 음성으로 말해준 사실이 쫓아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사자가 소리를 질러 확실한 뜻을 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계시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제삼 확인시켜줍니다. 그 나무는 베어지고 잎사귀는 떨고 짐승들과 새들이 그 가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왕은 권자에서 쫓겨나고 왕이 없는 백성의 구속력은 상실하게 되며 더 이상의 보호는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장 15절 16절 보십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나무는 베어버렸지만 부루터기는 남겨놓는다고 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잘린 나무는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명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새와 놋줄에 묶인 것처럼 온전하지 못하고 혼란한 상태에 빠져서 하늘의 이슬로 짐승처럼 풀을 먹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 뒤에 오늘 본문 4장 그 후반절에 쭉 보시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짐승처럼 살았다. 그렇지만 나중에 회복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그는 짐승처럼 풀을 먹으며 살았고 7년 동안 정신병에 걸려서 짐승처럼 강야에서 유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자와 그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의 마지막 형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장 17절 보십니다. 이는 수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단은 느부갓네살이 너무 교만해졌으니까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한 하나님이 원하시면 천한 자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역사와 모든 과정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서 세우시는 이라는 말은 일어나다 일어서다, 또 아람어로 히브리어 쿰에서 유래됐고 그 히브리어 뜻은 거주하다, 합정하다, 임하다, 견고히 하다, 성취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취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뜻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하신 말대로 이루신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그 말의 의미가 지금 세우시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즉시 징계하시고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포로가 되게 하시고 가장 천한 자의 신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삶을 통하여 그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4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나에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무능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나 벨드사살은 능히 하리라고 말하면서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러면서도 지금 다니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참된 신이라고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러 그 우상 중에 한 분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4장 18절에서도 왕은 다니엘의 지혜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다니엘 같은 자들을 늘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아멘. 자,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의 해석과 예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또 성경책을 보실까요? 자, 다니엘에서 4장 25절에서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다니엘이 그 앞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니엘이 왕한테 이 꿈 얘기를 듣고 해석을 해줄 때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민망해서 왕이시여 이 꿈은 왕에게 임하실 게 아니라 왕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아주 민망해서 꿈을 해석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잘못하면 자기가 정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은 대부분 좋은 말 해주기만 바래요. 그러니까 간신들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권면이나 충고를 하면 그것이 맞는 말인 것을 자신이 알면서도 굉장히 싫어해서 그 사람을 참수에 처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할 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왕한테 그 꿈의 해석을 해준다는 것이 민망하기도 해서 왕이여 이 꿈은 왕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지금 꿈을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장 26절에 보십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린 징계는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은 이래요. 어떤 꿈이나 또 어떤 계시나 어떤 말씀 또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겉면의 말씀을 전해줄 때는 그거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기회를. 그리고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손하게 변화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회개를 해야 될 터인데 그러면은 만약에 왕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회개를 했으면은 이렇게 7년 동안 풀섭에서 이슬 먹고 짐승처럼 있게 되는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왕의 교만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교만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신을 앞장세우고 자랑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겉으로만 겸손한 척하고 포장하고 꾸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내가 자랑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내 자신한테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고 원래 이제 또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이 그 반대극부의 심리현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교만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신이 드러내냐면은 반대로 그 속에 어린 시절의 어떤 상처나 어떤 열등의식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드러내고 교만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4장 27절 보십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시리이다 하고 다니엘이 충언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것을 경고로 받아들여 이제라도 회개하고 공의로 통치해 나가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 권면을 무시하였고 교만은 점점 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교만했냐 하는 것은 뒤에 나옵니다. 4장 28절에서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28절에서 30절에 자, 다니엘이 이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년 후에 그러니까 1년의 기간을 회개할 기간을
왕한테 허락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1년 후에 왕은 꿈에서 준 메시지처럼 될 것입니다 하는 내용이 다니엘의 꿈 해석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왕은 회개를 하지 않았고 더욱더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어느 날 그가 왕궁 지붕에서 거닐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내뱉었어요. 4장 28절에서 30절, 4장 30절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이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렇게 혼잣말로 어느 날 이제 그 왕의 그 궁전 지붕에서 이렇게 거닐면서 혼잣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바빌론 왕국은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화려하고 잘 지었다고 소문난 왕궁으로 하늘 정원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 뜰이 왕궁 지붕에 있었어요. 거기를 거닐면서 그 아래 도성을 내려다보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었겠어요. 그것을 내려다보고 이게 내 업적이구나 하고 자신을 칭송한 거예요. 그러자 곧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30절에 이제 보시면은 나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 자, 30절에 보시면 나라는 말이 내가 이렇게 했고 나의 업적이고 내가 능력과 권세로 했고 나의 도성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내 위엄과 영광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말씀을 보면 4번이나 나타났어요. 왕은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보니 그 도성의 위엄과 업적이 자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뱉은 말이 심판의 신호탄이 되었어요. 지금 이제 1년 기한이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준 그 기한이 다 된 거예요. 그때까지 그는 여전히 교만했고 회개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어느 날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혼잣말로 내뱉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몇 절이냐면 바로 그 30절 앞에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그랬잖아요. 1년의 이제 기간이 다 된 거예요. 1년의 기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랬을 때 31절 한번 우리 보실까요? 자, 이렇게 혼잣말로 내뱉었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그죠?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너가 스스로 말했지, 너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 기한을 이제 회개할 기한은 끝났다. 이제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1절, 33절 말씀처럼 너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렇게 그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위선과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나중에 회복하고 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진 형벌의 기한이 찬 후에 그에게 총명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짐승처럼 산다는 것은 자신을 짐승처럼 생각하고 짐승의 방식을 따르게 되는 질병으로 인사니아 조안 트라피카라는 정신병이라고 추측하는 그런 학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는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느부갓네살이 어쨌든 7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는 방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선과 형식에만 몰두하였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6,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여기서
그 당시에 회당이라는 것은 지금의 교회를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회당에서 마을 사람 전체가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랬지만 거의 예배를 회당에서 드렸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서조차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잔치의 산석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한 교만에 대해서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보시면 루시퍼에 대한 기절이 나오죠. 루시퍼에 대한 기절. 루시퍼는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제일 높은 천사장이었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잘하는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찬양단의 제일 높은 자리에 있었던 천사가 루시퍼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찬양이라는 그 찬양단이나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퍼는 빛을 실제로 이렇게 막 뿜어내었다고 합니다. 이제 연구에 의하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능력이 많은 그런 천사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천사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로봇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천사들도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시기와 질투가 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가진 바람을 다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자가 바로 루시퍼였던 거예요. 자, 여기서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를 계명성이라고 상징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빛이 엄청 밝게 이렇게 비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비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그랬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교만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려는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 교만이 나중에는 더 그게 커져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어떻게 올라가 말만 할지 모르지만 그 교만이 너무나 하늘을 찌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려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교만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오늘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나온 것처럼 바로 사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기원은 사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게도 하시고 낮은 자리에 있지만 겸손한 자를 높이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권력과 권세가 있다면 다 이렇게 하나같이 어떤 권력이나 권세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좌우하게 되는 그런 위치나 직분을 가지게 되면 하나같이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을 때 아담의 본성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사탄이 뱀한테 들어가서 하와와 아담을 속이는 그 순간부터 이런 본성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사탄의 본성이죠. 교만하게 되는 본성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직분이 높아지거나 재산을 좌우하는 자리에 있거나 권세와 권력의 자리에 있게 되면 인간은 교만해질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력과 권세가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권세는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성도님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평소에 재미있게 묵상하는 다니엘서를 보고 또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 때문에 징계를 받고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말씀을 보고 저희들이 또 그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교만에 빠지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절대적으로 늘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달란트와 환경적인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겸손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올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성실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405장 1절만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오기는 교만한 자들이 주님의 성도들을 함부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함부로 할 때마다 주님 그들 속에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나타내어서 그들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거만함과 교만한 그들의 핍박과 박해를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영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늘 환경 속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때때로 교만하지만 늘 낮아지고 겸손하기를 원하는 이 나라 이민족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